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복음서에서 아주 기적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공감 복음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서에서도 오병이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인 사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먹인 아주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육 6장은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시고 그 표적을 설교 또 강화 해석하시는 모습을 자주 드러냅니다.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제자들의 분리와 이탈을 6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6장 전체를 통해서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과 6장 전체를 좀 나누어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셨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빵. 2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감.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 장소로는 다시 갈릴리입니다. 5장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6장부터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또한 시작됩니다. 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병자를 치유한다는,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들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표적으로서 예수님을, 표징으로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어 영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사절을 보면 1년의 시기 중 6월절이라고 요한복음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봄이라는 것입니다. 3, 4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표적, 즉 신적 능력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기가 주 29년 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 빌립을 시험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빵을 알아보아라,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학적 계산으로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의 7달치 월급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아주 많은 액수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소금에 절인 말린 2마리 생선을 예수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기적을 일으켜 주시길 기대하면서도 내심 불안합니다. 9절에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세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빌립과 안드레 둘 다 머리로 계산합니다. 현실적 계산이죠. 누구나 비슷한 계산을 할 것입니다. 아이가 가져온 작은 소풍 이동 도시락은 그냥 던져질 뿐 아무런 기대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설명합니다. 오늘날 사는 신앙인들조차 부정적 언어에 익숙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 계산에 충실했습니다. 현실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부정적입니다. 이 땅의 역사하심에 부정적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지만 이 땅의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작은 정성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했으면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도 언제 날 것인가 고민만 합니다. 씨앗을 뿌렸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에 물을 주고 풀을 제거하고 벌레도 잡고 간간히 비료도 주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다리지 않고 신앙인들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음 주님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잔디 식탁을 마련하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연 식탁, 들판에 나왔으니 하나님을 기대하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런 기적의 배경에는 광야라는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었던 광야 40년의 기적이 보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은 곧 빵의 기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40년을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광야의 기적,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먼저 주님께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의 기적이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큰 것을 받게 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 진정한 감사는 일용할 양식에 있습니다. 한 끼 식사가 한 달을 만들고 1년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눔의 역사이죠. 이것이 기적의 역사입니다. 주님께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오병이어의 5,000명을 먹이는 기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감춘 것이 아니죠. 주님을 믿고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의 역사입니다. 어린아이가 내놓은 것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인 놀라운 표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놓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어린아이의 단순성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넘치고 넘치는 장면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이며 기적이며 표적이며 교회 공동체가 늘 남고 기억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 죽어도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든 것을 먹어야 합니다. 성도 공동체는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제자들에게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 먹이겠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머리만 바쁘고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먼저 행함을 보였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언어는 부정적 언어였지만 현실의 행동을 보이는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기가 소풍 이동용 도시락을 내어 놓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부자가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자기 것을 한 끼 식사를 굶고 헌금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교회사가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남을 만큼 불어나는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는 돈의 양이나 능력의 크기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는 믿음,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입으로 말했으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환경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여자, 남자, 어린아이까지 2만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남은 물고기와 빵을 거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숫자가 아니라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구나 배웠을 것입니다. 14절에 눈으로 보고 체험한 자들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시기로 된 그의 연자. 15절은 아직도 인간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오직 이 땅의 권력자로서 예수를 보게 만듭니다. 인간은 항상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작게 이스라엘 왕만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메시아로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창과 힘으로 권력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인간의 악함, 죄를 십자가로 모두 사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윤리적 인간이 되려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고 전파하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이 아름답게 성서의 법을 따라 사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윤리를 넘어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모습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육신적으로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빵이 늘어났다. 물고기가 많아졌다.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신비죠. 단지 인간의 언어로는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 출애굽기 40년의 역사를 예수가 보여주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빵이 어떻게 변하는지, 물고기가 어떻게 많아졌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관하심을 왜 보지 못합니까? 인생의 모든 생로병사, 희노애락,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재 임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온 아이의 순수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날도 성도들은 이 땅의 질서를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라. 세상 사람들이 머리로 돈을 세고 머릿수를 세워도 오직 성도들은 주님을 믿고 그물을 던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보리떡 5개는 오늘날 시세로 얼마가 될 것입니까? 요즘 한국에서 있는 카스테라 정도 약 6,000원 내지 7,000원 정도입니다. 물고기 2마리는 고등어 2마리 한 손 정도 역시 6,000원 내지 7,000원 정도 됩니다. 다 해봤자 1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새 삶을 찾고 하늘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한국 사회가 어려울수록 이웃을 돌보고 교회 권속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오직 사랑만이 예수가 가르쳐준 사랑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실천적으로 예수 사랑 나타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